감사는 기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 오늘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주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제목이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고, 이 한 해 돌아보면 뭐가 감사한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의 제목 기억나는 게 몇 가지나 떠오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두뇌를 사용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두뇌를 사용할 때 많은 부분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기억하는 데 사용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무지 노력해서 기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사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만 대부분의 이 에너지가 어디에 소비됩니까? 기억하는 데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은 그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기억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주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귀에 들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지는 것으로부터 기억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기울어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지지 않으면 뭐가 안 됩니까?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의 첫 단계는 마음을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제 마음을 기울이게 될 때 우리 머릿속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갖다가 부호로 만들어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림처럼 그 장면, 그 상황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머릿속에 통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내용의 사건들,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우리 머릿속에서 저장하기 쉬운 방식으로 부호를 바꾸어서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와 같은 경우는 이진법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언어는 0 아니면 1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다 처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무엇을 보거나 듣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부호로 바꾸어서 머릿속에 저장이 된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걸 저장을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입력만 한다고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억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감각 기억, 단기 기억, 또 작업 기억, 장기 기억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1초에서 10초 정도만 기억하고 사라지는 것도 있고요. 장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아니 평생토록 기억되어지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우리가 잠잘 때라든지 생활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침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억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기억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학창 생활할 때 많이 기억나시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 시험지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머리 치받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시잖아요. 이 기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조금 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을 충분히 자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과로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실제로 많이 된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억을 오랫동안 잘 하게 될까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단기 기억으로 있던 것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지는, 짧게 기억하고 사라질 것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 감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몸을 써야, 그래야 하나의 정보가 기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에게 그것이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제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 몸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 시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함께 녹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 귀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제가 마음을 이렇게 많이 썼고, 제가 몸을 이렇게 사용하였고, 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잊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해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합니다의 반대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막 투덜투덜 되는 그런 말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거 말이죠.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이 저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혹은 제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제 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잊어버립니까?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잘 못한다 라는 말을 하세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정해져 있고, 이 용량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갑자기 막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뭐 공부해야 될 게 많고 이러면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온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런데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답니다.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죠? 그게 사실이래요. 물론 단기 기억이나 감각 기억이나 작업 기억과 같이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마음을 다시 기울이고 몸을 다시 쓰고 해나갈 때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길게는 평생토록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량이, 장기 기억의 용량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장기 기억할 수 있는 저장소의 용량이 거의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나쁘다고 이렇게 머리 지박을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더 쓰지 못하고
내가 몸을 더 쓰지 못하고 시간을 더 쓰지 못하고 내가 애를 더 쓰지 못했구나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좋은 일은 좋은 마음에서 출발한대요. 나쁜 일은 나쁜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런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냐라고 이야기하면 주변의 환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죠? 그래서 그런 나쁜 마음이 자라게 되었다. 일면 타당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제 한 6년 만에 미국에 계신 이제 그 고모님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이제 올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8월 달에 막 했잖아요. 그때 막 바쁘게 막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런 연락이 왔어요. 제 사촌 동생이 교통사고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8월이었거든요. 뭐 교회가 지금 이렇고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게 또 아들 이제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35 먹은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클까. 뭐 이루 말로 어떻게 위로가 안 되겠더라고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제 이제 만나게 됐어요. 한국으로 잠시 나오실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만나기 전에 좀 걱정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런데 만나 뵈었는데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표정이. 말씀도 너무 유쾌하게 하시고. 이제 사촌 동생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있는데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작년에는 10월 달에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미국에 계신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올 8월에 이제 사촌 동생이 돌아갔으니까 이 막내 고모님 마음 가운데 사실은 큰 상실과 어려움 시기들을 겪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우 조심스러웠는데 어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겪고 난 뒤에 마음을 바꿔먹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보내었던 그 시간, 어머니께 받았던 그 사랑, 그것을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아들, 사랑하는 아들과 35년 동안 함께 하면서 받았던 은혜, 그 사랑을 또 그 기쁨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마음은 상황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좋은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 이것이 해결되어져서 그렇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질 때 내 주변에 생긴 이 모든 문제가 달리 해석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이 어디서 말미암냐고요? 바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할 만한 좋은 일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할 만한 감사한 일, 좋은 일이 많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과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과 거기에서 살아내는 삶의 결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기억하려고 무지 노력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부터요 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책이 없을 당시는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뭐 하셨어요? 뭐 했어요? 바위에다가도 새기고요, 진흙판에다가도 새기고요, 돌멩이에게도 새기고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해온 역사예요. 그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아니 왜 인간은 그 많은 것들을 자꾸만 기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교수님이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제임스 맥거프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인류가 그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한 이유는 기억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억의 목적은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억을 해서 정보를 축적해 나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불확실한, 불명확한 미래를 어떤 미래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기억을 할 때 사용하는 우리 두뇌의 부위와 우리가 미래를, 여러분의 미래를 이렇게 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갖다가 상상할 때 그때 사용하는 두뇌 부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일과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미래를 예측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고 가서 천국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곳입니다, 그곳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막 금은 보석에 막 이렇게 막 그 찬란한 그 천국의 모습을 아무리 많이 자랑하고 아무리 잘 설명해 준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미래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저는 옛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베푼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 은혜 베푸시고 너무 이렇게 티내시는 것 아니냐고, 그냥 좋은 마음에 주시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될 텐데 뭘 자꾸 기억하라 그러고 은혜를 까먹지 마라 그러고 너무 생색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억지로 이렇게 뭐 인사를 받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살아가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즘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영 시원치 않고 기도 생활도 좀 그렇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영 재미가 없다. 봉사하는 것도 그냥 짜증나고 그죠?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봉사해라 뭐 이런 이야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막 날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바뀌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어져도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그런 문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겠어요? 내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렇죠.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첫 번째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은혜.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물론 특별한 은혜이긴 한데 막 가슴에 와닿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정말 가슴 설레일 만큼 벅찰 만큼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던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릇된 길로 갈 때가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인지 몰라서 그래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고도 이 부끄러운 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다면 또다시 죄 짓는 나를 위해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죄의 수렁 가운데에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겠냐고요. 다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고백되어지지 않겠냐고요. 죄사함의 은혜는요 2000년 전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거짓말할 때마다 음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악한 짓을 행할 때마다 더럽고 추악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 이 답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그 크신 일을 행하셨지. 죄 지을 때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인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냐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잘 낫고, 그죠? 그래도 목사한테 기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차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면이 좀 설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기도해도 안 낫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리던데요. 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치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치유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치유가 영원히 이어지는 바로 그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약속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체질을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시고 먼지와 같고 풀과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평생이 아니라 70인생, 80인생, 90인생, 100년의 인생 동안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기에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완전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죄악대로 갚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한테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노하실 만한 일들이 많고 죄를 따라 처벌하실 일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노하셔야 할 때에 노하지 않으시고 처벌하셔야 할 때 처벌하지 않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은혜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죄악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화낼만 하신데 화내지 않으시고 또 참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에 드는 구절이지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준다고. 하나님, 이번에 산 주식이 좀 올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승진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게 뭔가? 여러분, 뭐 받으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았다고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을 결코 아끼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 은혜는 죽어서 천당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안에서 늘 기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마음을 써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리하여서 그걸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그 기억한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감사가 마를 수가 없어요. 주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억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추수감사주일날 2022년 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뭘까? 한번 손꼽아 보세요. 몇 개 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하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않았고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인생에 큰 신앙의 자산으로 삼으세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감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토록 길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가득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